할렐루야. 이 시간에 고난 속 유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송 해주신 구역 감사해요. 지난주가 제가 기대하겠다 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대했나요? 맨 마지막 구역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 6구역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 6구역 구역장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구역이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야, 그래서 신방 일정 잡는데 좀 많아서 어떡해요? 많으면 어때? 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오히려 없어서 근심이지. 그래서 오늘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응답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면 돼요. 찬송은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오늘도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삶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난 속에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성령이 임해버렸네. 우리 권사님 고향말로 그죠? 겁나게 임해버렸어. 아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합시다. 이제 참 교회가 그래요. 목사 닮아가. 목사 닮아서 찬송만 했다 그러면 박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말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냥 눈물부터 쏟아버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도도새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도도새라고요. 이렇게 생긴 새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 한번 보세요. 도도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요. 도도새 이렇게 생긴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 백과사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곳에서 서식하던 새이다. 칠면조보다 크고 몸무게는 23kg 정도이며 큰 머리의 깃털은 청회색이다. 작고 쓸모없는 날개가 보이시나요? 손이 아니에요. 날개입니다. 날개가 있으나 오랫동안 아무 방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 비행 능력을 잃어버렸다. 1681년 도도새는 멸종되었다. 이게 백과사전에 이 새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도도새는요,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는 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도새가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천적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 새가요, 작고 날렵했대요. 그래서 날개를 쭉 펴서 날아다니면 모든 곳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굳이 날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먹다 보니 저렇게 살이 23kg나. 그래서요, 날지 못하고 몸이 무거워져서 땅에 걸어다니는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이지만 새가 아닌 거죠. 이 날개가 있음에도요, 이 날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요, 이게 퇴화되었어요. 그래서 모양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무 필요가 없는 날개.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정도 크기라고 하면 칠면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독수리의 평균 몸무게가요 15kg. 근데 방금 제가 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도도새는 23kg. 독수리보다요 10kg 이상 더 큰 거예요. 그럼 보통요 이 싸울 때 이 체격을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만 싸움을 잘해도요 키 크고 덩치 크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툭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독수리보다도 저 도도새가 아마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땅에 이 인도양을 표류하던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주로 배에서 물고기만 먹다 보니까 이 고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지역에 딱 오니까, 아, 이거 뭐야? 그냥 가서 죽기만 하면 돼. 누구를요? 도도새를. 그래서 이것을 잡아다가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이 도도새는 멸종됐어요.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잡혀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어로 도도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바보, 어리석은, 멍청이. 그래서 도도새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언제 닥치느냐? 살기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의 위기가 아니라 마치 이 도도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어찌 보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먹이 먹으면서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또 주워 먹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때에 결국 100년 만에 멸종,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위기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평탄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도도새처럼,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시련과 고통 속에 주어지는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함 속에 오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도도,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평안하면 좋습니다. 안정되면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평안이 오히려 나의 삶, 나의 신앙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주어지니까 도도새가요, 몸만 커졌어요. 몸이 커지는 비대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아야 되는 새이지만 날지 못하는 날개의 퇴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 먹혀서 멸종되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대해지기 시작하고요, 신앙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퇴행해버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멸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비대하게 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도들 역시 지금도 검색만 하면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저 먼 미국 땅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그냥 바로 손안에 들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외적인 비대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머리만 커져 있는 비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삶에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목적이 없어. 물론 경제화 시대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됐지만 그보다도 내게 주시는 삶에 대한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일조차도 내버려 두고 신앙을 위하여 모였던 신앙의 공동체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했어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외적인 건물은 높게 크게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사실 멈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만 비대해져 있습니다. 더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새가 날 수 있음에도 날개를 쓰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결국 거룩한 본을 세상의 공적 능력으로 나타내야 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 성장, 성숙 멈춰버린 것 같아요. 더 날아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퇴보와 퇴행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죠. 굴복시키려고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후 뺏겨버려요. 우리의 발걸음이 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단의 올무에 턱하니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도도새는 100년 만에 끝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이 닥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주어진 안정과 평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환경, 바로 절대 평안 추구가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또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영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먹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급함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배부름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이 아니죠. 어떤 배부름입니까? 육적인 배부름이에요. 육신의 배부름.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움직이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역동성, 힘을 가지고 동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으로 배부르니까. 등 따숩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절대 평안 추구를 이루어버리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천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육적인 배부름이 찾아오게 돼요. 결국 이 육적인 배부름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아요.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해 주어진 신앙의 퇴행과 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도 이 퇴보는 뭘 의미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뭘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퇴행이에요. 퇴보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약속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하자? 뒤로 돌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퇴행과 퇴보의 결과는 뭐냐? 결국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평안한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지금 만족되는 삶, 과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가 늘 고백한 바대로 주님의 나라잖아요. 구원함, 아직 완성이고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임하는 그 날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입니다.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퇴행해서는 안 돼요. 퇴보해서는 안 돼요.
잠언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퇴보, 자신의 행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퇴행,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안 보여요. 퇴보하고 퇴행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 꾀에 배부르게 된대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육신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꾀는 결국 뭘 낳느냐? 미련한 안일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안일, 이만하면 돼,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근데요,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참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삶의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누려놓은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됐어. 그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위기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가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각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관철되어져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인간의 삶, 세상의 삶, 나의 삶, 이전 것을 돌아보며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함이 찾아오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켜요. 육신의 배부름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며 심판과 멸종의 재앙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현실에 만족되고 평안하다 여겨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눈에 보이는 환난과 위기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때가 평안을 얻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속의 유익의 영성.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이 유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내어두고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유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닥쳐 있는 이 위기와 환난 속에 유익이 무엇인지 그 보화와 같은 진주를 발견해야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체감하느냐? 장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 네. 우리 개봉동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 5,000원, 10,000원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과일을 2-3봉다리 사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개봉동은 참 살기 좋은 곳이. 특별히 개봉동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장로님, 굳이 일산에 살 필요 뭐가 있어? 굳이 부천에 왜 계시나 모르겠어. 개봉동으로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요, 그냥 몇천 원 들고 나가면요, 여기는 딸기도 한 팩이 2,000원,
바나나가 2,000원, 사과가 5개에 3,000원. 이래가지고 그냥 5, 6,000원이면요. 세 봉다리를 들고 들어와. 근데 요즘에는요, 들고 나가잖아요. 겨우 하나 사갖고 와. 물가 체감이 얼마나 실감이 되는지,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장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계란도 옛날에는 한 4,000원, 5,000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목사님이. 목회만 잘하는 게 아니야. 살림도 잘해.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계란이 8,000원, 9,000원. 와, 이건 뭐 계란도 마음 놓고 못 먹어요. 전에 제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먹겠다고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와, 참. 그 계란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계란도 못 먹게. 이유가 뭐냐? 내일 아침에 애들 계란, 이거 뭐 계란말이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거 하나 먹어버리면 애들 뭐 먹냐? 그러면서 혼났어. 아무튼 뭐. 경제적인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난 아내가 무서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급박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장보기가 힘들어요.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나간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기근,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2, 3짜리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아이고 힘드네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의 능력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삶에,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 힘쓰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힘듦이 전부가 아니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날보다 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유익의 영성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보니까요, 다 고통이었어. 아브라함,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험도 당했어. 이삭,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싸워 마음의 근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본토를 떠나서 고생해야 됐습니다.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어야 됩니다. 또 삼촌 라반이 자신을 늘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형 에서가 쫓아오네. 그래서 환도뼈까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일찍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를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해야만 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의 미움받았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당했죠.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고생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고독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도요, 매 순간 노래해요. 뭘 얘기하냐? 나의 마음이 근심이 있고 의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압제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고난 중에 부르짖사오니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입에 뭘 달고 있어요? 고난을 달고 있어요. 괴로움을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고난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요, 참 놀라워요. 모든 이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반열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민족을 기근해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울과 제자들, 수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핍박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결과. 저는 이 결과를 고난 속 유익이다 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모두 다 유익이었어요. 유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에요. 유익.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그 끝에는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인 유익을 기대하며 그 유익을 소망으로 품고 그 유익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이익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만으로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진정한 이익은 무엇이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본문 7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히브리어로 말씀드릴까요? 토브 운네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 운네티. 운네티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당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토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브 운네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근데 여러분, 토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토브란 말은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엘로힘 와야르 토브.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엘로힘 와야르 토브. 제가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는 뭐냐? 좋았더라예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 엘로힘 와야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토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 소리엘이라고 하는 복음송 가수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좋았더라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토브 운네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토브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 왜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있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토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자녀된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은혜 베푼 사실로 인하여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본인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셨지만, 가끔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요. 근데 때로 와, 뭐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된장찌개를 막 보글보글 두부 딱 넣고 그냥 에어백 딱 넣고 그냥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그래서 딱 먹었는데 엄마, 이거는 세상에도 없던 맛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죠? 역시 내 손맛은 살아있어.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엄마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니 깜짝 놀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포효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왜 좋은 것이다,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왜 유익이다, 토브 운네티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고난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지금은 비록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그 고난 속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은혜를 팍팍팍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 속의 유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토브 운네티. 왜 그것이 유익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유익의 영생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임할 때 강하게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깊게 힘들게 파면 팔수록 그 속에 깊은 샘물이 솟아나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진주가 작은 티끌 하나 품어요. 근데 이 티끌 때문에 살이 까입니다. 살이 떨어집니다. 살이 베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글동글한 구슬이 될 때까지 품고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보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구순땀을 흘리고 또 때로는 피땀까지 흘려 얻어내는 이익이라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평탄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돼. 괴로움도 있어야 돼. 고난도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고난당해서 주 앞에 나오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작정하여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위기예요. 제 삶을 진단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보았을 때 누가 봐도 위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실 그 유익을 기대하며 이 고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토부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나의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여전히 고민하고 아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데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유익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얼마큼 기뻐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모두가 웃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이제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 속의 유익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인지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것을 핵심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65절을 볼까요?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선대하셨다, 이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6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는 선하사,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서도 선을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좋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65절부터 72절, 사실은 이 시편 119편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의 유익을 깨달아 그 유익함을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선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우리에게 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중에 최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이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 나오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대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느냐? 가르침은 뭘 낳습니까? 이해를 낳아요. 이해. 뭔가를 설명해주고 말씀을 주시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분별력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왜 고난이 힘들까요? 앞이 캄캄해요. 왜 고난이 어렵냐?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캄캄해. 절망이 찾아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비록 내 육신의 삶은 캄캄하지만 말씀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은총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했던 상황에서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의 유익은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70절 하반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고난 속에 있는데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119편 1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할렐루야. 환난과 우환이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 속 유익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갑절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힘을 주고 계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유익의 영성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만이 답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영생 얻도록 주시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그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나간 이후에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유익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주어지는 이 기간 속에 사순절 기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유익의 영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같이 하나 하겠는데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